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 안에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다 몰아내 주시고 매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에 그리고 계명에 그리고 신적 질서에 근거한 사고만을 하는 백성으로 매 순간 그들의 모든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신적인 나라, 그 본질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사순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1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선택이 되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걸맞는 이름까지 이제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는 첫 줄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무렵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만 봐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 그 마음의 나라, 정신의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이 한 줄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이 아브람이란 사람은 하느님을 대하는 정신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여기 사랑과 공경과 존중과 경애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한 문장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나라가 어떠하신지 그 의지와 마음의 그 본질만 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여 드리고 이런 부분을 보시고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에 걸맞게끔 이름도 바꿔주시는데 어 좀 괄목할 만한 성경을 보면은 괄목할 만한 영혼들은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든가 어떤 반석으로 세운다든가. 그래서 그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도가 된 다음에 반석이라는 그 소명에 걸맞게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브람도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아브람 바뀌기 이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이.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이 바뀐 다음에 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름은 괜히 뭐 심심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뜻하시는 그 본질의 나라에 걸맞게끔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모두를 바꿔주진 않았지만 그 중요한 어떤 반석, 이런 리더에 해당하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보면 이렇게 바꿔주시는 이름을, 그게 다 무관하지가 않고 그 축복과 사명에 다 걸맞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네가 저 많은 자손을 낳아서 너에게 임금도 나오고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너와 또 너하고 나 사이에, 그리고 후손과 나 사이에 "영원한 계약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만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이후의 후손들이 이 약속을 안 지키죠. 그래서 인제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게 살게 된 것인데, 인간은 그 약속을 하고도 잘 접어 버리고 꺾어 버리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걸 잘합니다. 그게 진정성이 떨어지고 정직하지가 못하고 하느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나라가 상당히 가볍고 변덕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가 진중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이렇다면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간과하거나 이러지 않겠죠. 근데 그 인간의 나약성과 그 부족함이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접어서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인제 이 후손이 오래도록 이런 아버지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맺게 됨을 이제 역사의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버지와 어떤 약속을 했다, 혹은 하느님께 무엇을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접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는 태도는 내 영혼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 하느님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라는 것이, 인간은 그 망각 속에 살아가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고질적 부족함의 한계로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진실 자체이시고 참됨 자체이시고 공정과 정의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는 그거는 굉장히 치명타적인, 약속을 안 지킨다? 이것은 하느님께는 굉장히 치명타적인 것을 내가 드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이, 또한 이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희박하고 미미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올바름을 좀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된 건 그것이 무엇이건 사람하고는 설령 안 지켜도 하느님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줄 아는 이런 영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단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과 유다인들 사이에서의 계속해서 요 근래에는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 논쟁을 펼치는, 그래서 선하고 악과의 싸움을, 그 영적 싸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자,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건 육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본질의 나라, 천상의 나라,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거요, 거룩한 사랑을 지키는 거요, 진리를 지키는 거요. 고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시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니 천상에 가기에 합당하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천상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걸 알았어.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다 육의 차원에서만 듣고 있죠. 그쵸? 유물론적인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 지금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수많은 예언자도 수천 년 전에 다 죽었는데 당신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 아, 이게 막이 들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제 이런 나라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단 말이요? 이제 유대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몇몇, 그 자신들의 조상 중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도, 그 대단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아니 당신이 그분보다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낫단 말이냐. 예언자도 다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로 쫓아하는 것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자, 내가 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면 그건 빛이 바라겠지만, 그렇지만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셔. 어떻게? 증언하시고 세례받을 때 또 수많은 기적과 표징과 이정이 그게 신이 하셨다라는 징표죠. 그러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다는 징표지 뭡니까? 고로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기적 사건이나 아버지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말씀을 주신 거나 이런 게 다 뭡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입증의 자료들이죠. 다양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를 당연히 알죠.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 살아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신성께서 모든 걸 하시는 완전히 용해된 차원. 그 아버지를 다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시죠. 오히려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있냐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산 희생제물로도 자원하실 만큼 그 정도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또 그분의 말씀만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께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보리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건 이건 역시도 유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질의 나라에서 천상의 나라에서의 아브라함이 아 그 본질에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내가 천상에 가면.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건 다 본질에서의 있을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유다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쭉 유다인이 주장하는 모든 나라는 계속해서 뭐냐면 1 차원의 나라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쵸? 유물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1 차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벌써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그렇죠? 그 수천 년 전 사람을 당신은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봤냐. 이 천상의 본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전부터 있었다는 게 진실이죠. 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쵸?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천지 창조 때 맨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게 맞죠.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자, 이 복음을 보면은 지금 며칠째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마귀 세력과 예수님의 영적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요한복음의 요 부분을 특히 근래에 볼 때마다 느끼는 드는 마음이 뭐냐면 참 예수님이 안 되셨죠. 가엾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이에요. 왜냐? 이렇게 홀로 싸우세요, 처절하게. 마귀 세력과.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마귀 세력이 계속 다가올 때마다. 홀로 계속 대적하면서 싸우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논쟁이나 이런 불필요한 이 마귀 세력에게 일일이 이런 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데, 이럴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세례자 요한이 떠올라요. 왜냐?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이런 순간순간마다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마귀가 와서 계속 괴롭히면서 딴지를 걸면서 할 때마다 세례자 요한이 이분이 왜 메시아고 어떻게 그리스도고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고 이런 걸 본인이 대변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앞길을 트고 그분이 오셨을 때 아버지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신 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런 분쟁이 일절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세례자 요한의 몫이고, 설사 이런 분쟁이 있다 한들 이럴 때마다 나서서 예수님을 대변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진실과 사실만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해야 될 사람이, 그 사명이 세례자 요한이 해야 될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전혀. 그쵸? 계속 예수님 혼자 싸우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때 성경에 그 세례자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세례자 요한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런 앞뒤 전후 상황과 사정을 통해서도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의 책임을 똑바로 완수하지 못했음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 싸움에서 늘 예수님 홀로 고군분투하시면서 싸우는 것을 볼 때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 똑바로 못했다는 그 진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영적 싸움은 보니까 선의 세력은 다 본질, 참된 진실과 사실,
법칙에서만 말하고 마귀는 다 깨닫지도 못한 그 자신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맞지도 않는 인간적 논리들 있죠. 재해석. 성경 끌어다가 재해석해서 말하고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번번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일독서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택받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아버지는 약속하셨으나 그 약속을 똑바로 후대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축복이 전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어떤 약속, 축복 이런 거는 어 좋은 것이되 그 아버지하고의 약속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을 때도 좋냐 오히려 약속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 뭘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하고 뭔가 신의로 무엇을 드려야지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것은 어 그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아버지께 드린 약속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다. 왜 아버지는 참된 진실과 사실과 정직과 진실성과 이런 것들만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아버지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그럼 내 영혼에게만 해가 된다. 이러한 점을 또한 우리가 반추해 보고 반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7일 사순절 5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